다음 주 월요일 날 새벽 예배는 우리 11월 월상 예배니까요. 여러분 꼭 혼자 오지 마시고 또 주위 분들과 또 우리 자녀들 함께 나와서 우리 새로운 한 달을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이제 월상 예배 때 우리 성찬식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음 광고는 우리 돌아오는 주일 11월 1일 저녁부터 21일 동안 연속으로 쭉 우리가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 지금 전국에 뭐 몇만 개의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그 다니엘 기도회가 저희도 이제 오늘 함께 하니까 우리 11월 달은 우리 영적 무장의 달로 우리가 딱 정해놓고 한 달 동안 아주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8편이 본문입니다. 시편 8편, 여러분들 시편 8편 이렇게 지금 이렇게 쭉 봉독할 때, 우리가 봉독할 때 좀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멜로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유명한 찬양 있죠? 시편 8편 시작. 다 같은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하네요. 각기 다른 노래를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예, 우리가 그냥 분명히 글을 읽었는데 마음속에 멜로디가 떠올랐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 가지 많은 가수들이 시편 8편을 불렀지만 저의 마음속에 딱 담겨져 있는 시편 8편의 가수는 박종호 씨. 예, 찬양인데요, 그렇죠? 여호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 예. 조수미가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조수미가 차석이고 박종호 씨가 수석인 거 아십니까? 예, 근데 하나님 은혜 받고 나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해서 찬양을 하고 조수미는 그냥 성악의 길로 갔던, 그런 놀라우신 분인데, 진짜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 우리 중문교회 오셨었어요. 아마 동대전 침례교회 때 제 기억으로는 중문교회 공사 한참 하고 있을 때 막 동대전 침례교회 그 120평짜리 그 조립식 건물 막 진짜 사람들 미어 터지게 올 때 오셔가지고 찬양한 다음에 우리 이사 가면 진짜 건물 한 천장도 높고, 거기 천장 되게 낮았거든요. 천장도 높고 건물도 엄청 크니까 다시 오시라고 했는데 다시 안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아무튼 그 마음이, 그 멜로디가 마음속에 이렇게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시를 이렇게 묵상할 때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제 시편에 있는 것들은 다 노래이고 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그냥 다 글로 읽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딱 그 시를 딱 떠올렸을 때 내 마음속에 그 멜로디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시편 8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 또 깃딧은 무엇인가? 옆에 도움말이 다 알려줍니다. 리듬 내지는 악기 이름으로 추정.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검은고, 수금 등의 악기로 보기도 함. 그 악기를 또 연주하면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추정을 하지만, 이게 뭐 장르인지, 그러니까 어떠한 리듬인지 어떠한 악기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악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깃딧이라는 악기를. 어떤 악기일지 굉장히 궁금하지만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볼 수 있도록 우리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노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신앙생활,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추억을 쌓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가 그 말씀이 노래가 되어서 내 마음에 딱 와닿으면 그 말씀, 글을 읽지만 내 마음속에 찬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이, 여러분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에 대한 오늘 하루의 추억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나중에 언제 다시 되돌아보더라도 그 추억이 떠오를 거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가 그날 내게 주신 말씀, 그날 내가 떠올랐던, 내게 떠오르는 그러한 간증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추억이 생기면요, 우리가 그냥 흘러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맞아 그때, 맞아 이거, 맞아 이거. 우리가 예전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무튼 7080, 8090 이런 거 쭉 생기면서 그 드라마가 큰 한몫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 제목이 뭐죠?
응답하라, 응답하라 시리즈,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 그 옛날 추억의 가수들 이미 다 끝나고 다 이제 그는 누군지도 몰랐던 그 가수들이 막 갑자기 막 역주행 인기를 역주행하면서 막 그런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 옛날에 그 가수의 그러니까 막 안 들은 지 막 몇십 년 됐어요. 근데 그 가수의 노래를 딱 들으면 그때 감성이 막 살아나면서 그때 내가 좋아했던 오빠들이 막 떠오르면서 콩닥콩닥 설레는 마음들이 다들 이렇게 있었죠? 아닌 척 해주시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때 저는 옛날에 진짜 신기한 게 그때 들었던 그 노래의 안무도 기억이 나요. 안무도 세상에 그때가 언젠데 2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그때 그때 불렀던 노래, 그때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저 과외 갔었지. 그때 과외 선생님이 나를 엄청 엄하게 하셨는데 막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에 대한 추억들을 가득가득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시편 8편의 큰 주제가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떠올라 보았을 때 과연 나는 누구이고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들을 돌아보게 해주는 시가 바로 시편 8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그리고 인간은 또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가치를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한 쓰임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똑같은 물건도 내가 그 가치를 몰랐을 때는 그냥 쉽게 쓰지만 내가 그 가치를 알고 쓰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옛날 이야기긴 하지만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위해서 갔는데 어떤 꼬맹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공기놀이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쁜 돌 같은 거를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반짝이는 돌을 가지고 이렇게 공기놀이 같은 걸 하고 있길래 이게 뭐지 하고 가서 봤더니 얘들아 안녕 뭐 따빠따빠르게 뭐 여러 했겠죠. 예, 그래서 보니까 그 돌이 반짝이는 돌인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이거 바꾸자. 그래서 초콜릿이랑 바꿨어요. 봤더니 금 원석을 가지고 이렇게 금덩어리를 가지고 애들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랑 바꾸자. 그러니까 이거 저기 많아요. 하고 봤더니 그 동네에 금이 나오는 동네인 거예요. 야 그게 가치를 모르고 누르면 그냥 한낱 그냥 이게 가지고 노는 어린 아이의 공깃돌이지만 그 가치를 알고 접근을 하면 그게 어마무시한 그러한 이제 큰 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지요. 분명히 우리 세종시도 그럴 겁니다. 그죠? 한 20년 멀리 갈 것도 없이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 평에 500원, 1,000원짜리 땅이 이렇게 비싸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가치를 알았더라면 우리가 그거 그냥 알고만 있었겠습니까? 어떻게든 내 모든 것들을 다 팔아 뭐래도 그쵸? 바로 그게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나의 가치 또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게 드렸던 말씀 예화인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부채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한 아저씨가 이렇게 보더니 야 이거 뭐 이거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줘봐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극적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을 하나 그리고 사인을 했어요. 파블로 피카소 이렇게. 자 분명히 똑같은 종이고 똑같은 부채고 똑같은 아이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이 들여 있는 부채와 그 사인이 있는 부채, 그 그림은 진짜 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파블로 피카소의 그 작품을 다시 한번 감상해봤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왠지 저도 그 정도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건데 아무튼 거기에 파블로 피카소라고 써 있고 그것이 경매로 나왔다고 칩시다.
분명히 똑같은 사람의 손에 들려져 있고 똑같은 그림의 똑같은 부채이지만 똑같은 재질이지만 그의 값은 정말 달라질 거예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피카소 형님의 그림은 최근에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가 궁금해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근래에 2018년도에 가장 최근에 거래가 된 사진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서 있는 손가락이 이렇게 있는 뭐 이런 그림이에요. 정말 나도 이 정도는 그런데 그 그림이 세상에 선원, 그러니까 피카소의 자화상인데요. 선원이라는 그림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십니까? 마음대로 불러보십시오. 그냥 그림 한 장입니다. 얼마쯤 됐을까요? 15억이요? 25억이요? 500억 이상.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에 이렇게 거래된 선원이라는 그림 궁금하시거든요.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744억. 그림 한 장에 744억. 누가 봐도 그걸 모르겠어요. 그게 뭔데? 근데 확실히 알겠는 건 뭡니까? 그 아래 파블로 피카소 744억.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는 얼마짜리일까요? 내 몸에는 누구의 사인이 있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지금 깨달은 그 나의 존재, 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이고 인자라고 뜻해요. 근데 나같이 하찮은 적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표현한 그 사람과 인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알고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존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에노시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의미는 이거예요. 깨지기 쉬운 존재, 부셔지기 쉬운 존재, 낡아지기 쉬운 존재. 진짜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깨지기 쉽고 부패하기 쉽고 낡아지기 쉬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고 아무리 예쁜 것 같아도 나이 먹는 건 한순간이고 옛날에는 진짜 그랬어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속도는 나이 속도라고 10대는 10km, 20대는 20km, 30km, 30대는 40km. 근데 요즘엔 그러더라고요. 나이 곱하기 2라고 세상이 2배로 빨리 간다고. 40대 되면 80km로 간대요. 그 50대 되면 100km로 가는데 세상에 90까지 100살까지 살아요. 놀라워요. 자, 아무튼 우리 인간은 그렇게 부패하기 쉽고 낡아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인자라는 단어는 벤 아담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벤 아담의 뜻은 흙의 아들, 흙 혹은 먼지를 뜻해요. 다시 말해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냥 한낱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하면 그냥 함께 날아가고 이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인간과 그 흙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시느냐? 제가 말했죠. 그 가치를 알면 그 쓰임이 달라진다고요. 하나님은 그 인간을 그 사람과 인자, 부패하기 쉽고 깨지기 쉽고 낡아지기 쉽고 진짜 그 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5절, 6절, 7절이에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조금 못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보다 엄청 못하게 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6절
주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수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어떤 존재에게? 깨지기 쉽고 부패하기 쉽고 먼지와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연약해 보이는 인간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의 그 기록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메이드 바이 갓, 그 디자인드 바이 갓,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물건인데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뭐 이렇게 이런 게 다 있어. 근데 거기 디자인드 바이 애플, 감성이야 감성, 막 그러면서 뭐 감성이라고 막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의 발 아래 두신 것들이 무엇인지 7절과 8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그런 모든 것들이다.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자연을 보면 볼수록 신기한 거예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생겼나? 어머, 어떻게 이런 게 다 있나? 와,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왓소리 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도 때로는 진짜 왓소리 나요. 신기한 거 보면 우와, 그거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면 왓소리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자연은요, 볼 때마다 왓소리가 나요. 정말 이 엄청난 대자연을 보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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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도 신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만드신 그 작품의 그 작품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게 맡기셨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와, 내가 바로 그런 존재구나. 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내 삶의 가치를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는 고개를 들어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다스리시고 맡기게 하여 주신, 나는 그 하나님의 창조주이고 피조물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우리가 회복해 가길 소망합니다. 아우, 이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게 아니라 와, 그 파블로 피카소 그 사인 하나에 744억. 와, 그럼 이건 얼마짜리야? 와, 하나님, 와, 예수님 피 자국 막, 와. 여러분, 오늘 그 가치를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1절과 9절 같은 말을, 이거는 수미상관 관계라고 하는데요, 처음과 끝을 똑같이 했어요. 자,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제가 이번에 이 본문을 가지고 또다시 묵상하는데 와, 새로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시대와 이 세상을 바라봤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시대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까? 아닙니까? 대답해 보시죠. 가득해요? 사람들이 다 가득하대요? 아니,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아니, 개독교가 뭡니까? 개독교가. 근데 이제는 개독교라는 단어를 들어도 충격도 안 받아. 심지어
너나 나나 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가득한가? 그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 혹은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예? 나는 누군데요? 나는 나요. 나는 어떠한, 지금 나라고 말하는 나는 어떠한 카테고리입니까? 예? 어떠한 사람이냐면 주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그 사람이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짓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불리었던지 간에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가치와 그 존재와 그 쓰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 못하다면 그것도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그 주님의 계획,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함 속에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바로 이 역할과 사명을 짊어진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꿈꾸며 나아가길 원해요. 주님,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정말 가득할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꿈과 목표를 향해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이 온 땅 가운데 가득 비추어서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와, 주님께서 지으신 이 온 땅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제 뒤에 배경이 좀 멋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뒤에 현수막이 참 멋있잖아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이것을 딱 디자인해서 보내주셨는데, 네, 그 집사님은 저한테 말씀 안 해주고 다른 분이 저한테 설명, 이 작품에 대한 해설을 해주셨어요. 이게 카메라를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달라 보이잖아요. 이제 제가 딱 서 있는 이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딱 서 있을게요. 요렇게. 날개 뭔가 좀 비슷해요. 뭐죠? 천사? 아닙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조금 못하는 사람. 예, 이게 바로요, 할렐루야 이거래. 할렐루야서. 그러고 보니까 진짜 할렐루야네. 할렐루야. 이거 그죠? 야, 세상에. 이거 모르고 봤을 때는 그런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 주황색이 할렐루야 주황이에요. 할렐루야 주황. 예, 여러분, 똑같은 것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쓰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 삶에, 내 호흡의 가치를 회복하십시오. 내가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들이 두렵고 떨리지만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요, 여러분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요,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 몸속에는 디자인드 바이 갓, 하나님에 의해서 디자인된 완벽한 온전한 피조물임을 회복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과 하루와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머물렀던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아름답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나의 삶 가운데 어찌 그리 가득한지요, 이 시편 8편 1절과 9절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 온 땅에, 이 세종 땅에, 이 세종 중문교회와 우리의 각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요즘같이 어려운 날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질 일들이 가득할 때,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고 나를 어떠한 존재로 디자인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모습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시편 8편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고 오늘 회복하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한낱 사람의 손에 그려진 그 그림도 수백억 원의 가치 이건을 하나님의 손수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 우리의 정말 그 삶의 가치는 정말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존재답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을 정말 더욱더 귀하고 값지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